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많고 또 좋은 제물을 드리는지, 또 얼마나 자주 드리는지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감사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건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 겉으로만 잘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가장 큰 범죄자라고,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처럼 위선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이렇게 또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편함입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사람과 여행을 할 때 그 사람과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쓴다고 하면 불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배려해야 하고 신경도 써야 하고 어떤 삶의 습관이 다른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불편할 때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불법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도 마찬가지죠.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할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등이 박고랑처럼 되셔서 피 흘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나를 위해서 과시간을 쓰셔서 그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엄청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내가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또 무엇을 안 주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지를 보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항상 마음을 내어 드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가끔씩 가방 검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남학교는 대표적으로 아이들의 가방에서 잊지 말아야 할 그 물건들이 뭐냐 하면 담배, 뭐 라이터, 또 뭐 음란물 잡지, 또 음란물 비디오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걸리면 학생부실로 끌려가는 겁니다. 내 가방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갑자기 그날따라 그걸 검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심장이 콩닥콩닥합니다. 걸리면 학생부실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가방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때 검사 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방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 때문에라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품고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일기는 내 마음에 아주 내밀한 것들인데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동행일기 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지금까지도 못 쓰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마음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요,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만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하나까지도 다 들추어내셔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갑자기 마음 정리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드러낼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드러내지 않고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써보면 내가 얼마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인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기록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두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 앞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뭐 우리가 연약해서 저분이 저런 생각 품고 살았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도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은 화가가 되셔서 작품전을 하셔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막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일기에다가 그 감정들을 뭐 좋지 못한 감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스란히 다 기록을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어려운 감정들, 또 화나는 감정들, 뭐 그런 감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감정도 있고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예수 동행일기에다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 앞에서조차도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 그것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성도들 앞에도 다 드러낼 수 있어야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정한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좌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야 하는데 그 해야 할 것은 안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은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고 싶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마음 바꾸려고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안 돼요. 내 마음을 내가 못 바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내 병을 내가 못 고쳐요. 그죠? 우리는 못 고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의사 앞에 갈 수는 있어요. 의사 앞에 내 병을 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고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막 그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는 마음, 내가 바꾸려고 해도 이거 안 바꿔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가장 탁월한 의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 하나도 감춤이 없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내니까 빛이 내 마음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도 녹여내고
쓴뿌리 같은 마음도 녹여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녹여지고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분노, 증오 주님이 다 녹여내시고 내 마음을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던 내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도 바뀌는 겁니다. 사람도 환경도 다 달리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묵직한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5장이나 쓴 편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난도질하는 글이 쓰여 있었다. 글이나 말이 비수라더니 나는 그 글에 온몸을 찔려 피를 흘리다 쓰러질 것 같았다. 그 글은 한마디로 너는 노숙인들을 돕는다는 것을 빙자하여 내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라는 글이었다. 편지를 다 읽어갈 무렵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피를 거꾸로 솟아오르게 하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즉시 그 편지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는 가운데 2시간 동안이나 모멸감에 치를 떨며 앉은 자리에서 써내려갔다. 나중에 다 쓰고 보니까 15장이나 썼더란다. 일단 편지 봉투에 넣지 못하고 서류 봉투에 넣어 우체국으로 달려가서 봉투에 풀을 붙이고 우표를 붙이려고 하는데 주님의 조용한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순간 그 두툼한 봉투를 내려다보고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는데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았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도 열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 없이 오열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쓴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였는데 나는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스스로 다 겪을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박혀있던 능욕이라는 것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이 분노가 폭발하였다. 주님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때도 변명할 말이 수백 장 달할 만큼 그런 일 앞에서도 능욕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욕을 기뻐하셨다고 하신다. 그런데 나는 능욕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 보름이 지났을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는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을 못했다. 그는 지금 나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내 곁에 와 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나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 그날 내가 15장의 편지를 붙였다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내 마음에 감사가 되어야 드려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만 감사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이 감사여야 비로소 예배 드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맨 원망 불평하고 살다가 딱 예배 드리러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 자체가 위선이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 가증한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 현장에서 주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모든 삶의 감사,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처지와 형편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는 한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사가 안 되는 건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데 도대체 뭐가 불평이고 뭐가 두려움이고 뭐가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낙심이고 불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시험을 못 본 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시험 못 본 것을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감당하지 않은 그것을 회개해야죠. 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시험을 잘 못 본 것은 약한 거예요. 암기력이 부족한 것이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건강이 안 받쳐주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 약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욱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 약한 자를 쓰신다 하셨습니다. 약하니까 더욱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 가운데 하나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좋다 싫다가 없는 거예요. 저도 늘 그래요, 여러분. 저도 여기 그 머리 뒤쪽에 혈관 하나가 좁아져 있으니까 언제 주님이 불러가시면 가는 거지. 그래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일은 제게 없는 겁니다. 그냥 늘 그날 사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라도 불러가시면 가야 되니까. 어느 목사님이 울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크게 이렇게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이제 혼자서 사역을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한 분을 이렇게 이제 모시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에 성도들이 확 줄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전도사님이 그 성도들을 다 데리고 그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급성 간염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해서 그 병실에서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또 그 배신감에 막 치를 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을 삶 속에서 부인하고 사니까 성도들이 갈등하다가 떠나간 거다. 전도사가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삶으로 그 말씀을 부인하고 살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말씀 앞에 고꾸라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배신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마음,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마음 주님께서 고치시고, 그래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냥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 감사의 마음, 찬양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